창세기 13장 4절 그리고 18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양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를 묵상했는데요. 그 창세기 1장 1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눈이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장을 성경을 여는 창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서도 우리는 창이 양쪽으로 놨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쪽이나 저 뒤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창이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1장부터 11장을 설화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설화 표현하며 인간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루신 일들이다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로 창조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동산과 가정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사명까지 주신 것이 이 창세기 전반부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거역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었다 대답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요. 그래서 아담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형제 살인 사건으로 연루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형제 살인이었다는 것과 그것이 예배 직후에 일어났다는 일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죄가 잘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대들게 되는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는 신학적인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부터의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신학적인 정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오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죄는 부패합니다. 필연적으로 죄는 타락하고 무능에 처할 수밖에 없고 점점 그 패괴함이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살인으로 치우쳤고 하나님 물어보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 나는 이웃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람을 잘 다뤄. 관계를 잘 맺어.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맺게 해주시지 않는 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점점 더 자랍니다. 6장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악과 패괴함이 얼마나 극에 다르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후회하신다 했고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담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서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담으시고 나머지 모든 이런 생명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을 다 땅에서 쓸어 엎으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게 되고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에서 처음으로 니므롯이라는 큰 용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제 군주 같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등장했고, 그다음 역청이라는 그런 발견품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반영구적인 벽돌을 발명함으로써 인간의 두려움과 권력과 과학기술이 만나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인간이 계획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11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큰 홍수 심판이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될 것을,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지라는 그런 본인의 두려움,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기 수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탑이라는 프로젝트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탑을 쌓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두려움에서 어떻게든지 면하고 싶은 마음에 안전을 도모하며 탑을 쌓고, 여러 가지 탑을 쌓으면서 본인의 인생을 지탱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왜 본인의 인스타 구독수 뭐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가? 왜 통장의 숫자에 목숨을 거는가? 전부 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 수단 가운데 이 탑을 쌓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는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이걸 다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의 플랜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흩어버리신다. 교만은, 불순종은 결국은 다 삼지사방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탑을 쌓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주무십니까? 한 사람을 구별해서 부르세요. 부르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는 우르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탑을 쌓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우상 장수의 아들을 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떠나라 하셨고 가라 하시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기준이 되리라 언약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복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탑을 쌓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죄악을. 저는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 죄의 현장을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탑을 쌓는 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마다 단을 쌓게 되는데 7절로 9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을 쌓는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단을 쌓는 인생으로 부르셨다. 죄인이 아무리 탑을 쌓도 그건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부르신 한 사람이 단을 쌓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다리 공사고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뭐가 제단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 자리가 제단입니다. 거기서 죽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단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탑을 높게 쌓아도 허무할 뿐입니다. 그 연약함과 어그러짐과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의 실존은 여러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라가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은 정의합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그 자리가 제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이것을 가져오면 예배라 할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다 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너는 끝났어. 넌 과거에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저질렀기에 너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아무리 참소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수치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예배의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지? 여러분이 하신 일보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심을 아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여러분, 본인의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될까요?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 내 기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과 심령의 주림으로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 그만 만나. 이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탑을 쌓는 문화에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인 것이 선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늘 송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성령의 은혜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6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배가 굉장히 좀 플렉시블해졌습니다. 힘들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장소, 구별된 장소에 예배하는 것만큼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발톱을 깎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몸이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예배자일까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분 번제라는 이 제사는 구약적 개념이지만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준비가 있어야 됐습니다. 예배에 우리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받은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도, 꼭 토요일날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조금 일찍 오셔서 사모함으로 예배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탑을 내려놓고 단을 쌓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굉장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유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내로부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팔로워로부터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어. 그 가운데 유연함이 생기는 것이지. 다 흔들리면 여러분 어떠한 뭐가 유연한 것일까요? 성도로서 정말 이 예배의 가치만큼은 내가 어떤 거랑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게 분명히 서면 다른 것은 유연하게 대처할 때 여러분 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영적인 권위가 예배를 통하여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 순종하고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기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뭐 불순종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앞으로 순종하면 되겠다. 다 순종했는데 왜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여기 기근을 만났어요. 서운함이 찾아온 아브라함은 아주 쉽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합니다. 마음도 상했고 환경은 안 따라주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순종했다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2년을 지체했어요. 본토 안 떠났어요. 아비데라도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 롯도 같이 함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순종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본인은 순종했다고 헌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냥 서운할 이런 감정은 찾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함이 찾아오자 기근이라는 상황 따라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랬더니 애굽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마 식량의 문제와 기근의 문제는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너무 예뻐.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목숨이 보존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면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 따라 결정하는 인간의 가장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늘 그렇게 생각해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니까 여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를 혼내시고 사라를 되찾아 주실 때 여러분 바로가 어찌하여 너는 네 아내를 누이라고 나를 속였냐 믿지 않는 바로에게 꾸중을 듣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정말 사라의 명예가 실추된 사라의 명예를 다 이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많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이제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게 됩니다. 기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일을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과 은이 많았는데 이것이 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다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은 13장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따라 아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이제 거의 30년 동안 목회를 해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많이 상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절대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기도 없이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예배는 풍요로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서의 제단은 기근에 대한 시험을 당했고 두 번째 이 네겝에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이제 풍요로움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큰 시험일까요? 풍요로움이 더 큰 시험일까요? 없을 때 기근일 때 1500km를 사이좋게 동행했던 삼촌과 조카 롯이 여기서부터 틈이 생깁니다.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난할 땐 서로 의지했는데 이제 좀 물질이 생기니까 서로 서운한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현실적으로 좁고 너무 이 많은 재산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밴쿠버에 캘거리에 이민 가서 살아보니까 인도에 큰 부자가 오거나 아니면 이란에 큰 부자가 오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재산이 많은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아마 그 좁은 네게브 마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싸움이 터졌는데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끼리의 싸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대리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심기가 불편한 것을 분명히 이 하인들 앞에서 내색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지. 나는 내 조카 믿어. 나는 우리 삼촌 믿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계속 그 분위기였으면 어디 감히 목자들이 싸웁니까? 근데 주인의 신령이 이미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챈 목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가지고 싸운 거지. 이게 목자끼리의 싸움만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심히 불편하고 롯도 심히 불편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이민 갔을 때 한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제가 오기도 전에 먼저 그 캘거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지원했고 그 지원받은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성도님들이 그 한국에 있는 본 교회에 이제 투서를 넣어서 이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잘못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바꿔주십시오 했고 결국은 한국에서 목사님을 이제 캘거리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명단에 적어놓은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추운 그 겨울에 한 무리는 밖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고 한 무리는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캘거리 헤럴드가 사진을 찍고 대문짝하게 그 사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마이너스 40도에 그 사정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 제가 이민 갔을 때 신문을 통해서 접했던 일입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마이너스 40도에 참 예배 잘 드린다 이럴까요? 아마 이때에도 가나안 일부가 집중했겠죠. 이방인들이 돈 많은 이방인들이 왔는데 뭐 재단을 쌓네 어쩌네 그러더니만 결국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그렇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친족이니 우리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에요. 저 그 사진이 저 그림이 잘 그걸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쪽은 푸른 초장이고 한쪽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여기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익을 하려면 어디를 택해야 돼요? 목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목이 좋아야 돼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땅이 풀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포기한다는 건 사업 자체를 정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포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자아가 죽은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아브라함은 우리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께 그런 누가 되지 않고 정말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 하고 지금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안을 들은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부 때 장영순이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당연히 큰아버지 먼저 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촌이 최대한 배려를 했잖아, 조카에게. 근데 이 조카는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춰요. 이게 세상입니다. 10절 1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땅.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뭔가 신앙에서 벗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지금 롯이 택하는데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면 좋은데 애굽 여종 하갈이 눈에 들어오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눈을 들어서 받고 이제 애굽 땅과 같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 배려를 받고도 이번만 눈 딱 질끈 감고 이 땅 택하면 난 산다. 조금도 물러섬 없이 그 땅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여러분 12절에 점점 소돔까지 이르렀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비극의 자리까지 이 첫발을 통해서 이제 롯은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엄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빨리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저는 예배 때 안 죽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반쯤 타다 말았기 때문에 깨끗이 타버리면 아무 유해 물질도 연기도 덜 나는데 안 탔기 때문에 반쯤 타다 말았기 때문에 냄새만 피우고 연기만 피운다고. 예배 때 안 죽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제일 먼저 시험받은 게 가뭄, 기근이고 그 다음에 풍요,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물질을 섬기는가. 예배 때 잘 죽은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 죽으려면 예배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과 풍요의 이 시험이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를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 때 잘 죽어 삶에서도 잘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때 죽어야 삶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10원 한 장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입니다. 그죠?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은 네가 사고 또 돈 있는 애가 사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세대. 이만한 스펙과 능력치를 쌓아도 취직이 안 되는 세대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친구 사이가 아니라 애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죽지 않으면 곤란한 일입니다. 잘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은 아브라함은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양보한 아브라함은 마음이 기쁨이 넘쳤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형님 하란이 일찍 죽고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있는 조카가 안 됐어서 그거 좀 잘 이렇게 건사하고 잘 케어해 주려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을까요? 지금 지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그렇게 딱 택하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뭐 조카 입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이민 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영어하는 것과 제가 영어하는 것과 제 동생이 영어하는 것과 달라요. 아마 롯이 훨씬 더 언어를 잘했겠지. 뭐 병원 갈 일 있고 은행 갈 일 있고 그러면 롯이 많이 의지가 됐겠죠. 근데 이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 고개가 숙여졌나 보죠. 나 이제 어떡하나. 걱정, 두려움 찾아와서 고개를 떨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한번 네가 발도장을 찍어라. 네가 스캔하고 다닌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과 약속을 주시네요. 여러분, 예배 때 죽고 삶에 죽으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후회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이 생겨서 정말 뜨거움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예배 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 때 안 죽는 것이고 삶에서 안 죽는 것이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타버린 그 빈자리를 언약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죽지 않으면 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잘 사는데 뭐 상한 심령이 없는데요? 상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 서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일주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연합 교제, 마므레 뜨거움. 그러니까 뜨거운 교제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없는데 뭘 뜨거워요. 그래서 이 13장은 우리에게 예배로부터 예배까지를 가르쳐 줍니다. 4절에 제단에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자는 삶에 나가서 양보와 화목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면 그냥 마냥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괜히 그랬나? 별의별 후회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개가 떨구어졌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더 뜨겁게 더 주님을 높이게 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여기서 판가름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로 찬양을 해도 여러분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혀 죽지 않는 삶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네가 우회해 내가 잘할게. 그리고 쫄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순종했는데 세상에서 수치당하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의 퀄리티는 드러납니다. 부디 이런 영광된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복의 시작이며 승리의 완성입니다.